어느 꼬리가 없는 원숭이 마을에 꼬리가 있는 원숭이가 한 마리 살았습니다. 근데 이 꼬리 있는 원숭이는 가는 곳마다 꼬리 없는 원숭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볼 때마다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꼬리의 색깔이 달라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꼬리가 없는데 있기 때문에 얘는 왜 꼬리가 있냐? 우리가 다르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상하다. 이거는 정말로 뭔가 문제가 크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 마을에 꼬리가 있는 원숭이가 한 마리라도 더 있으면 그나마 서로 의지가 되고 위안이 될 텐데 혼자만 있으니까 왕따도 이런 왕따가 없는 거예요. 아예 본질적으로 다르니까 많이 힘들어 합니다. 아마도 이럴 때는 왕따의 정도를 넘어서서 언젠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얻어맞거나 아니면 심하면 이런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겠죠. 만약에 이 꼬리 있는 원숭이가 꼬리가 없는 원숭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려면 꼬리를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꼬리를 어떻게 안 보이도록 숨겨서 붙여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꼬리가 있는 원숭이들이 있는 마을로 가서 살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택하든 저 방법을 택하든 그것은 둘 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이 이 꼬리 있는 원숭이가 같다면 꼬리를 자르거나 드러내지 않고 그냥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왕따가 되기는 싫거든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너무 철저하게 세상에서 위장하고 남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 저는 여기에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회사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직장 상사 부장님이 계셨어요. 5년 동안 같이 근무를 했는데 어느 날 이 부장님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분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세상적인 그러한 행동을 지금까지 해오셨고 한 번도 교회에 다닌다고 얘기한 적이 없으며 교회에 다니는 티를 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알았어요. 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인 것을. 그래서 완전히 세상에 묻혀있던 이분한테 가서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부장님, 교회에 다니셨어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부장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남들한테는 말하지 마, 모른 척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마음에 있는 게 돈, 아니면 가족, 아니면 명예, 아니면 권력, 아니면 욕심, 아니면 성공 이런 걸로 채워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 우리도 세상에 가서는 전혀 티를 내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어디에만 오면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분은 세상에 가서 어떤 때는 세상적으로 살다가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 다시 살다가 또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 살다가 막 왔다 갔다 해서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늘 변함없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라고 지금 여기 있거든요.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한번 읽어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자녀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를까? 첫 번째, 가진 게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네, 가진 게 달라요. 가진 게.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믿게 됐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몰라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죄 짓고 그냥 막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식,
자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하던 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식,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녀라면 아버지가 있겠죠. 누가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1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죄악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던 죄악의 노예였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죄로 인해서 원수된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원수된 관계가 한 방에 자녀된 관계로 바뀌었어요. 언제? 18절에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로 바뀌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뭔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2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썩지 아니할 씨,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걸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 믿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않은 씨가 그 안에 있어서 그 씨가 싹을 터서 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됐느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얘기는 단순히 상징적으로 본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 육신은 그대로인데요? 네. 육신은 똑같은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썩어질 것 하나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두 개를 가지고 살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썩어질 세상의 것, 또 하나는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두 개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본질에서 썩어질 세상의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악한 본성, 죄의 본성, 죄의 성품, 죄의 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육신의 본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것이 주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종류가 다를 수밖에 없지요. 남들은
평생 길을 쓰고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거를 우리는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를 더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믿으면 2개 가질 수 있으니까. 반대로 아무리 세계적인 천재 석학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새로운 하나는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가져봤자 썩어질 거 없어질 그 하나 가지고 사는 거고요. 물론 나도 그거 있는데 나한테는 또 하나가 있어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것. 우린 2개 갖고 사는 거예요. 좋죠? 우리 부자예요. 남들은 하나 갖고 사는데 우린 2개 갖고 살잖아요. 부자예요. 누리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거 가지고 살잖아요. 영원한 거 가지고. 그런데 2개를 가지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늘 2개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 2개를 가지면 갈등이 생기질 않아요. 하나가 다 되면 그냥 똑같은 거로 바꾸면 되는데, 우리가 가진 2개는 하나는 썩어질 세상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안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과 땅의 갈등인 동시에 하나님과 세상의 갈등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게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에요. 숙명. 이 2개가 늘 갈등을 일으키는 건 내가 예수 믿는 걸 마음으로 확실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냥 내가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썩어질 세상의 것과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의 것이 늘 너를 괴롭게 할 거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는데, 그런 갈등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썩어질 세상의 육신적인 본성이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딱 누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의 성장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도 없고 그리스도인다운 맛도 없고 그리스도인다운 멋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비실비실거리면서 그냥 흉내만 내며 막 살다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의 것을 막 즐길 수 있느냐? 그것도 못 즐겨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즐길 수 있느냐? 그것도 못 즐겨요. 이도 저도 아닌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본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의 본성을 짓누르고 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육신의 본성과 하늘의 것이 계속 팽팽하게 맞서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삶에 좋을 때가 있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어느 때는 되게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되게 좋았다가 어떤 때는 저 밑바닥까지 가지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믿지 못할 정도로 그냥 막 바닥에 막 있다가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항상 팽팽하게 싸우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은 오래가면 안 됩니다. 승부가 나야 합니다. 왜? 팽팽한 고무줄은 반드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이렇게 계속 팽팽하게 있으면 어느 순간에 막 힘을 겨루다가 탁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강한 고무줄을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양쪽에 잡고 있는데 탁 끊어지면 확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서 인생이 팍 넓어지고 나면 아주 심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일어날 기력도 없고 회복할 기미도 없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삶의 긴장감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좋은 믿음의 선배를 만나서 조언을 받든지 아니면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결단하든지 그래서 어디로 와야 되냐? 이 관계를 하나님의 쪽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긴장감이 덜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이 육신의 본성들을 늘 잘 조절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육신의 본성을 이기고 사는 건 아닙니다. 제 얘기는
전반적으로 그렇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항상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며 주님의 뜻만 행하며 구원받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그럴까? 네, 우리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갈등의 시간들을 지나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반적인 삶의 형편에서 우리의 승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생명, 썩지 아니할 것의 본성이 더 많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나의 생각, 나의 마음, 태도, 행동이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제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나 보다 라고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들을 딱 봤을 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 그리고 남이 뭐라고 해도 사실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니까. 최소한 본질적인 문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디를 선택하냐면 썩지 아니할 하늘의 본성의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보네, 이렇게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삶은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협조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말이 안 통해 고지식하고 막 그렇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더 너그러워지고요, 온유하고요, 더 협조적이고요, 더 사회적이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남들과 다 섞여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그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세상 안에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냐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회사 일 게을르게 잘 안 하고 이 사람 안 됩니다. 교회 봉사한다고 집안일 그냥 산더미까지 쌓아놓고 그냥 보지도 않고, 이 사람도 교회 다니시면 참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분들 교회 다닌다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맨 교회만 하고 막 앉아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관심도 안 갖고, 이분들은 치우쳐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가장 안 좋은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 일도 잘하고 나에게 맡겨진 개인적인 삶의 일도,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런 걸 다 잘하는 게 참 좋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게 절대 할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힘들다, 둘 다 잘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힘드냐?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남들은 하나만 가지고 사는데 두 개를 가지고 사니까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개 갖고 있는 대신에 세상 사는 게 힘들구나.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편할 줄 아셨습니까? 아니요. 힘든 게 많죠, 세상에서는, 예수 살 때. 그런데 이왕 우리가 힘들게 살더라도요, 피곤하게 살더라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기분 좋게 피곤한 것과 기분 나쁘게 피곤한 것하고, 우리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좀 지치고 힘들어도 기분 좋게 피곤합시다. 아멘? 이왕 살 거 기분 좋게 피곤하게 살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피곤하게 살지 말고. 대신에 우리 두 개 갖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얘기해요. 하나님, 두 개 가진 대신에 항상 좋으면 좋겠는데. 아니라니까요. 힘들다니까요, 삶이. 두 개 가져서 힘든 거라니까요. 그러면 욕심을 부리지 말든지. 그러긴 싫잖아요, 또. 주님 믿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싶은데 그러면서 힘든 건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면 안 되죠. 자, 어느 쪽을 선택할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신다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두 개 가져서 힘들면, 세상살이가 힘들면 항상 기억하세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분이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더 협력하고 더 인간적이고 더 사회적인 모습 속에서 함께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주님이 더 많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세상에서 빛된 삶, 소금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힘들지만 애쓰는 그 모습에 주님이 기뻐하며 우리를 도우실 거란 사실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2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1개를 가지고 산다는 거. 2개 가져서 부자이긴 한데 좋은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뭐가 다르다? 가진 게 세상 사람들하고 달랐던 겁니다. 2번째로 뭐가 다르냐? 소속이 달라요. 정체성이 달라요, 아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다음에 영광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지금 하늘 영광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주님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명칭이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하늘나라는 뭐라고 불리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놀랍게도 그 나라에 누구를 데려가냐면 저와 여러분을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둡고 컴컴한 세상의 흑암 속에서 살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어디로 데려갔냐?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갔다는 얘기예요. 데려갔는데 그냥 데려간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가셨어요. 18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19절.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옛날의 것에서 너희들을 구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로 너희들을 데려갈 때 내가 금은 같은 그런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너희들을 데려간 게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너희들을 내 나라로 데리고 갔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간 거예요.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옛 세상, 옛 주인에게 속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둡고 컴컴한 흑암의 세상에서 어디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었어요. 소속이 달라졌으면 이제 우리의 정체성도 달라지게 되겠죠.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다가 회사를 옮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회사를 옮긴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마 상식적으로 2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첫째, 만약에 그 회사가 유니폼을 입는 회사면 회사 유니폼이 바뀌면 회사가 바뀌었네?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신분증, 사원증 보면 알아요. 이 사람 회사가 바뀌었네. 소속이 바뀌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주민등록증이 바뀌었어요. 아멘?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느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았어요. 잘 살다가 삶에 이것저것 서로 의견이 안 맞다 3년 만에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서로가 다른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살게 됐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술을 한 잔 마시고 집을 가는데 택시를 불러가지고 집에 가는데 도착해서
막 걸어가가지고 딱 섰는데 어디에 갔느냐? 전에 아내와 살던 아파트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습관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직도 소속이 어딘지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둡고 컴컴한 흑암의 세상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라 밝고 빛나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녀들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저쪽으로 자꾸 가지 마시란 말입니다. 이제 내가 과거에 소속된 그 소속을 과감하게 청산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본성을 따라 수고했던 관계들, 내가 집착했던 거, 내가 욕심냈던 거 다 청산하셔서 깨끗이 버리셔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그 사람은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긴 바 된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잘하지 못하느냐?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자신이 이미 구원받아서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자꾸 헷갈려하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도 안 일어나고 뭔가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신앙이 별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다르다는 걸 헷갈려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소속이 거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소속이 어딘지 몰라서 저기 갔다가 여기 아닌가, 저긴가비요, 여기가 아닌가비요, 이렇게 맨 왔다 갔다 하니까 별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이. 하다못해 집이라도 똑바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집을 찾아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러면서 가도 어디 가셔야 됩니까? 라고 그랬더니 어디요? 그랬는데 가니까 옛날 옛집이에요. 항상 세상에 취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 받아도 변화가 없습니다. 안 바뀝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소속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소속이 달라졌던 걸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하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아까 말하는 순종하는 자식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의식하고 사는 것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과는 삶의 하늘과 땅 차이를 벌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를 늘 의식하고 사는 거하고, 이번만 이렇게 하고 다음엔 열심히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이렇게 사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를.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맞다면 내 소속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는 것은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가 여권을 신청하면 대한민국 여권이 나오는 거죠. 근데 왜 자꾸 중국 것 갖다가 뒤밀고 왜 자꾸 일본 것 갖다가 뒤밀어요? 이건 나한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내려야지. 왜 자꾸 세상의 걸 갖다가 자꾸 내미느냔 말이에요. 이런 건 버리셔야지. 옛날 거잖아요. 버리세요. 그거 갖고 있는다고 이게 보호가 안 돼요.
언제 써먹으려고 자꾸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소속된 데가 어딘지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속되어 있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농담으로 가끔 가다가 동남아나 이런 데서 사고 나면 만약에 현지에 있는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면 어디 사람이라고 물어보냐면 차이나라고 얘기를 하거나 차이니즈라고 얘기를 하거나 재팬이라고 얘기를 하면 금방 도와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해요. 예, 그런 데서 내가 차이니즈라고 그러면 대사관에 즉각 나오고 재팬이즈라면 즉각 나와요. 코리안이라고 그러면 언제 나올지는 사실 몰라요. 그거는 세상에 그냥 우리가 여행 다닐 때 얘기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면 내가 누군지를 보여줘야 돼요.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셔야 합니다. 내 삶이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인지는 아는 만큼 나를 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허접하고 별볼일 없는 그런 사람이면 나를 그렇게 대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고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이면 나를 그렇게 대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의 모습을 가지면 세상 사람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본질적인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은 달라라고 해서 다르게 대할 겁니다. 막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숨기고 살아서 그래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나의 삶의 태도를 그렇게 가지면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룩. 거룩이 뭔가 이런 게 아니라 그 삶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닮은 마음, 이런 게 보이는데 그게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함. 근데 이 거룩에는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뭐예요? 만나거나 만지면 이게 전파가 됩니다. 예수 만나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두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진다고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닮아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염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랫동안 머물면 머물수록 그 힘이 더 강해져 가지고 우리 안에 그 모든 힘들이 그렇게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잖아요. 친한 사람들을 닮아갑니다. 생판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돼서 살잖아요. 20년, 30년 살면 이상하게 부부의 어떤 경우는 얼굴도 닮아가고, 어떤 경우에는 말투도 닮아가고, 생각도 닮아가고, 행동도 닮아갑니다. 같이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늘 오랫동안 교제하면 우리가 누구 닮아갈까요? 주님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 닮아가요. 주님과 함께 온전히 교제하며 살면 누굴 닮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룩함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함을 향해서, 이렇게 닮아가는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평소에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두 번 정도 큐티 안 한다고, 기도 안 한다고 문제가 안 돼, 이렇게 사는 것들. 아이고, 나는 그러게 옛날에 하나님이 그냥 병 고쳐줘가지고 내가 확 이렇게 은혜 받은 적 있잖아.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변해.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하루를 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별일 안 벌어집니다. 바쁘니까 이제 한 주간 쉬어버릴까? 네, 한 주간 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별로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에이, 먹고 사는데 힘든데 뭐 한 달 그냥 쉬어버리면 어떨까?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분명히 변했습니다. 뭐가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수원의 자매가 피아노를 치고 은혜 자매도 치잖아요. 보통의 피아노를 치는 연주자 중에 프로로 그걸 업으로 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연습을 절대 쉬는 경우가 없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쉬면 자기가 알고, 이틀을 쉬면 가르치는 선생님이 알고, 3일을 쉬면 듣는 청중이 안다라고 합니다. 이걸 하는 프로는 그래서 연습을 쉬지 않는 거예요. 하루도 놓지 않고 건반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잠깐 쉬면 조금 부족하게 될 거예요. 좀 시간이 더 쉬면 아주 부족한 상태가 될 거예요. 푹 쉬면 망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놓치게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망가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며 결국 우리의 삶이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만남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소홀히 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능력, 특별히 거룩함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모르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룩함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게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님과 함께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함이 있기 위해서는 남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필요한데 그 거룩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일수 찍듯이 맨날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내 삶의 거룩함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한 신앙생활은 거룩함을 힘입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삶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힘들면 스트레스를 풀 목적으로 뭔가 이게 새로운 걸 하려고 하고 막 자극을 받고 어디 여행을 가고 막 이런 걸 하죠. 어떤 사람들은 뭐 여행을 가거나 집에 있거나 그러면 일부러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뒹굴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어떤 사람 뭐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 뭐 어디 여행 가는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느슨한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긴장을 푸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에너지를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충분히 됩니다. 이걸 삶의 일탈이라고 하는데 이런 삶의 일탈은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삶의 공백이 생길 만큼 영적인 공백이 푹 생길 만큼 그렇게 쉬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삶의 균형이 깨지고 삶의 균형이 깨지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영적인 방학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이니까 저한테 상담하면 이분 푹 쉬려고 하시는데 푹 쉬다가 그냥 푹 쉬게 되십니다. 그냥 새겨서 들으세요. 잠깐 푹 쉬려다가 그냥 푹 쉬게 될 거라고요. 이걸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삶 속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질질질질 끌고 가시면 안 돼요. 아울러서 어떤 정상적인 상태, 상식적인 상태를 지나서 막 지나치게 뭔가에 몰입을 해가지고 뭐 운동을 하거나 취미를 하거나 이것도 안 돼요. 또 나의 삶에서 뭔가 자꾸 일상적인 부분을 깨려고 하는 어떤 유혹과 그런 어려움들이 오게 만드는 사람이나 장소나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 안 돼요. 삶의 균형이 다 깨져버립니다. 깨지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느슨한 삶의 일탈로 이래도 되겠지, 이 정도 하든 되겠지라는 그게 결국은 자기에게 해롭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구약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이 언제 문제를 일으키느냐?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던 때가 언젠가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이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지쳤어요. 그리고 전쟁 또 하고 있는데, 야, 나는 힘드니까, 지치니까 좀 쉽게 니들 나가서 알아서 싸우고 있어라 그러서 궁에서 쉬잖아요. 피곤하고 지쳐서 쉬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나가서 뭘 봅니까? 우리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저 여자를 간음해야 되겠다. 행동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그대로 옮겼잖아요. 언제 문제가 생겼느냐? 느슨한 일탈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느슨하게 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냥 걷어가 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느슨한 삶의 일탈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태하게 했던 다윗 때문에 어린 한 생명이 세상의 삶도 살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느슨한 삶의 일탈이 엄청난 결과를 벌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울다가 그 사실을 깨닫고 뭐예요? 안으로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느슨하게 일탈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다 내 잘못이니까 이제 끝내자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다 내 잘못이라고.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까? 다윗 때문에 벌어진 일. 위대한 왕 다윗이 왜 그렇게 무너졌느냐? 삶의 일탈 속에 느슨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다가 그런 일을 벌이게 만든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만남을 느슨하게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무너지면 사단 마귀는 이때가 찬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목사님 조금만 쉴게요. 뭘 쉽니까, 시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금단두고, 누가 예배를 쉬고, 누가 말씀 읽는 거를 쉬며,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누가 쉬어요? 그런 상태에서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쉬어도 좋은데 주님과의 만남은 쉬면 안 돼요. 쉬겠다고 기도를 멈추고, 쉬겠다고 말씀 읽는 걸 멈추고, 쉬겠다고 예배에 안 나오고, 쉬겠다고 영혼들 형제자매들 만나는 걸 그만두고, 이러고 어떻게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냔 말이에요. 안 되지. 하나님과의 교제에 나태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이 사라지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거예요. 거룩이 사단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걸 막아주는 방패였는데 이게 사라지게 되니까 내가 세상의 총과 칼과 이거에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공격을 받으니까 내 삶이 만신창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막이 없어지니까.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위험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많이 보고 사십니까?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이 되시길 바라고요.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날마다의 삶의 교제는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나에게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은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만나 교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을 만나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 일본의 아베를 만나러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소속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진 것이 다르고 우리의 소속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진 게 다르면 가진 것이 다르다는 티를 내시면 되고요. 소속이 다르면 소속이 다르다고 분명하게 소속을 밝히시면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삶을 보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으로 그것이 드러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산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게 될 그 거룩함이 결국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다른 세상에 산다는 것을 알게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같이 하자고 얘기합니다. 같이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가진 게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데가 다르다. 그들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줘야 되고요. 삶의 희망을 줘야 하며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줘야 하는데 그걸 베드로는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가진 것이 다른 삶, 속한 것이 다른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거룩함을 힘입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같지 않은 삶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의 빛을 보여주고 삶의 긍정적인 희망을 주고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